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자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말은 선택의 권한이에요. 자유를 주신 자유적 존재로 만드신 존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사, 하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존재는 자유적인 존재이기에 선택이 가능해요. 아멘. 그런데 선택이 가능한데 자유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고 음성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게 이제 사명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명령을 했어요. 가라사대 동산 각조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것은 이제 해도 되는 거 하라.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령. 이게 이제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도 확고부동한 거예요. 확실하게 죽는다. 이게 심판이요? 이게 멸망이요. 이 첫 음성이 복음이고 명령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뭐한다? 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다, 이게 육신이 생명이 죽는다는 말씀도 되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심판에 관한 얘기요. 뭐에 관한 얘기요? 심판에 관한 얘기. 성경은 아담에게 심판을 경고 시작해서 그 성경에 보면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개인도 징계하고 가정도 징계하고 민족도 징계하고 세대도 징계하고 수없는. 그래서 그 징계 중에서 성경에 두드러진 징계가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한 사람도 노아 가족에는 살려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멸망하시고, 그 영혼들이 어디 갔느냐? 지옥 갔다고 베드로서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진노로 심판했느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땅이 파졌는데 그 땅이 사해바다잖아요. 얼마나 큰 불덩어리에 떨어졌으면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그렇게는 안 파여요. 예? 심판하신다. 아멘.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혼미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미혹하던 악한 사단 귀신을 결박하여 심판의 영원한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게 인류 역사의 종말이고 인류 역사의 마감이고 심판의 최후의 마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심판을 말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 성경만 심판하냐? 이 세상도 심판해. 맞아 안 맞아요? 학생은 뭘로 심판해? 시험으로 심판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뭘로 심판해? 진급으로 심판하고 쫓겨나는 걸로 심판해. 그래서 직장에서 잘 못하면 너는 안 되겠다 쫓아내는 거 심판당한 거요. 아멘입니까? 너는 진급 안 돼. 뭘로? 그 심판당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심판이 없는 데가 성경도 이 지구도 어느 곳에도 심판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설교자가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짓 복음이야.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동아, 구원이 왜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냐면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인데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심판을 면제받아야 된다, 그 정신 사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자식 잘 돼야 돼,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심판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이게 뱀이 들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뱀은 다리가 있어서 서서 걸어 다닌 거야. 서서 걸어 다녔는데 이게 죄를 짓고 나서 배로 기어다니도록 파충류가 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뱀으로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사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는 말 속에는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요. 자, 그런데 뱀에게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야. 믿으면 안 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냐?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은혜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다한데 사실은 다한데 안 드는 사람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마귀는 안 죽는데,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데 마귀는 심판이 없대. 그런데 여기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넘어갔어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심판에 관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막 그들이 막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믿나? 아니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맞아? 막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막, 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어도 심판하시고 모두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한 언어 그거 여러분들 다 심판해. 예, 행동도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것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도 심판해.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품은 생각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너 잘못했지? 종아리 걷어. 몇 대 때리는 게 아니요, 몇 대 맞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이다. 그것이 죄가 크고 작고는 관계없어. 관계없어.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별것이 아닌 줄 알아. 아니요, 심판이 별것이 아닌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가 있어 없어? 예? 아니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복 받으려고, 만사 형통하려고 예수를 믿지,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 절박감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 여러분,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따라합시다.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안에 두려움이나 나 큰일 났네, 나 큰일 났어,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정말 절박감이 없다면 사실은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선지자들은 다 두드려 맞고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례로 바울 사도가 벨릭스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을 말하니까 벨릭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만해, 나 무서워서 못 듣겠어, 중지해.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그리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말할 때 벨릭스가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듣겠어, 그만해, 중지해, 다음에 듣자.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어마어마한 사건. 아멘.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성경 어느 곳에도 심판이 없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죄를 그냥 묵인하신다.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신다. 그런 데가 한 군데라도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눈 가리워서 내 앞이 안 보인다고 상대방도 나를 안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야.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세대를 볼 때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면전을 준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대. 전면전을 준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도화선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전쟁 구덕이요. 여러분, 중국은 2007년까지 대만을 공격한다고 이미 공식화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지구가 있는데 땅 네 모퉁이를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어요. 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 네 천사에게 땅은 네 모퉁이에 바람을 놓아라! 바람을 놓는 순간 전 세계가 전쟁의 도화선이 불이 붙어서 세계가 전쟁으로. 그래서 연, 일, 시. 그러니까 같은 년, 같은 월, 같은 일, 같은 시간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성경의 기록은 일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몇이냐? 80억이 넘는데 80억이 넘는 여러분들 인구가 여러분들 3분의 1이 죽는다면 38이 24, 24억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와요. 그 사람이 그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스스로 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보는 자가 현장에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날이 올 때,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돼. 아멘. 누구만 가느냐? 죄 없는 자만. 아멘 좀 크게 해요.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 그거라며,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아멘 한다고.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내신 명령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아멘. 요한복음 12장 47, 48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안 살아? 안 사는 부분이 있지. 그래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근데 괜찮아. 근데 왜 괜찮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 아멘? 근데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지면 멸망시켜버리면 어디 가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즉시 심판해서 멸망에 빠졌다면 지구상에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도 죽어야 될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70 그리고 100년 가까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 믿어라, 예배 나와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100살 먹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성경 한번 읽어봐.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요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의 음성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최고의 심판하실 그날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검이 나와? 예리한 이한검이 나와. 그 예리한 이한검이 뭐요? 그게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아멘입니까?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을 딱 가지고 가서 재는 거야. 성경을 딱 가지고 가서 너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너는 죄야.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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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판의 대상이 돼야 돼. 영생의 대상이 돼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죄를 그냥 묵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묵인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할 때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죄를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묵인하고 넘어가요. 꼭 따지고 넘어가요. 꼭 따지고 넘어가요. 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요. 우리 임순자 권사님 아들 효섭아. 효섭이 맞냐? 세 애들 중에, 아니 세 애들이 아닌데 네 사람 중에 죄가 묵인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 돼? 쟤 정신없네. 우리 김혜영 집사님 집안에 네 식구가 살잖아. 그지? 근데 제일 죄가 묵인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요? 잘못이 묵인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요? 내가 말해줄게. 네 아는 묵인이 되지, 그지? 근데 채원이가 묵인이 안 되잖아, 그지? 채원이가 잘못한 거 꼭 따지고 싶지, 그지? 그 왜 그러느냐? 사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지 않아. 절대 묵인하지 않아.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죄를 묵인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도 묵인하고 눈 감아주지 않겠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눈 감아주지 않아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대속이요, 구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죄의 싹은 반드시 뭐요? 사망이요. 여러분들, 죄는 경중을 막론하고 무조건 사망이요. 죄를 지면 무조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대책을 강구하셨으니 그것이 인간의 죄 대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것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인간을 살려주는, 이것을 우리는 대제사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해결이 되지, 지불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레위기 4장 22절을 보십시다.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기 뭐라? 부지 중에라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실수해서 자기도 모르게 졌어. 근데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어긴 것을 몰랐어.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우쳐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요. 그 다음 구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흠 없는 순염소를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으면 누가 죽어야 돼? 죄진 내가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고 흠 없는 염소를 끌어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줌으로 나는 살게 되는 죄 없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확실히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안 죽고는 안 돼.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에서 죽는 그 짐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 그림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반드시 형벌하신다. 아멘. 그 죄를 형벌하시는데 나에게 형벌하시면 내가 영원히 멸망을 받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형벌하시느냐? 누구에게 형벌하시느냐?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를 형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예수가 왜 고난당하셨느냐,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리 태양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요? 예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죄를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내 죄 값을 누가 대신 형벌 받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하나님은, 예수는 죄를 알지 못하는데 죄 자체가 없어.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죄를 대신 넣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대. 어떻게 해서 없이 하시느냐? 내 죄값을 지고 형벌을 받아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죄에서 구속받느냐? 자신의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 암을 받는 자만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힘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십자가의 예수에서 와야 돼요.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경험한 자만 죄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재앙 속에서 죄를 범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의 구속에. 아멘. 아멘. 여러분, 욥이 당한 재앙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비명 횡사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한순간에 빌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이불이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떴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욥의 몸이 구더기가 흙이 의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이 붙었다가 터졌다가 또 아물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욥의 몸속에 구더기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구더기가 크니까 터지는 거야. 터지면 구더기가 쏟아지겠죠. 구더기가 딱 기어나고 난 다음에 또 살이 붙는 거야. 붙으면 또 구더기가 또 그 속에서 터졌다 붙었다, 온 몸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온 몸이.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의 입에서는 믿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욥을 칭찬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더 힘든 것은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러댑니다. 하나님을 불러대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네가 힘든 거 안다, 이러시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한번 봐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이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재앙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께서 온 것이다. 여러분,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속자가 뭐요? 대속자가 뭐요? 대속자가 뭐요? 대신 자기 죄를 대신 형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기 죄를 형벌을 받았다. 대속자가 뭐요? 내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예수가 받았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걸 내가 경험했다 이 말이요. 그걸 현장에서 봤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자, 한번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죄를 지면 리아가 피가 터지도록 맞아. 김혜영 집사님이 죄를 지면 죄값으로 리아가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온몸이 찢어지도록 맞아. 그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죄를 지을 용기가 날까 안 날까? 나겠어 안 나겠어? 자기가 죽을지라도 다시는 죄지면 안 된다. 죄지면 리아가 또 맞는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맞으신 분이 딸이 아니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현장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봤다. 근데 어떻게 죄를 쉽게 져? 어떻게 죄를 쉽게 져? 오늘 죄를 쉽게 지고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우리 유찬예 권사님이 죄를 지면 그 큰손녀가 이름이 뭐지? 시온이 유찬예 권사님이 성질 한번 푹 부렸더니 그 성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온이가 맞는데 그 맞는 장면이 가히 상상이 안 가. 어린 것을 옷을 확 비켜놓고 막 매로 두드려 펴는데 이게 죄값이야 하고 두드려 맞아. 그걸 현장에서 본다면 다시 성질 부릴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시온이가 맞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가 맞는 거야. 우리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욥의 고난도 욥의 고난이지만 다윗이 고난은 지난한 끝이 없는 목숨이 마감될 때까지,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숨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정말 고난의 길인데 그가 요동하지 않아. 단 한 번 우리아의 아내 사건 말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의 예수에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는 1990년, 990년대 BC 990년대 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때는 언제냐? AD 34년이요.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1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장면을 아주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외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20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뭐 했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 소리를 지금 다윗이 듣는 거예요. 다윗이 듣고 1000년 전에 예수를 경험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이 왜 버림당하느냐? 다윗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뿐입니까? 십자가 상에서 달려 조롱당하시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6절 8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이렇게 조롱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가 왜 줄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조롱을 당하느냐? 다윗의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저렇게 당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육체가 말라 비틀어지는 현장을 보았어요. 한번 시편 20편 14절 16절 봅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초가 타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몸이 찢겨서 땀 위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지륵덩어리처럼 바싹 마른 육체, 거기 여러분들 예수의 입술이 천장에 붙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수족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 예수가 이 고난 왜 당하느냐? 다윗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시는 것을 다윗이 목도하는 거야. 이것을 목도한 자가 어떻게 죄를 쉽게 짓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는 절대로 자연 소멸되지 않아. 누군가는 형벌을 받아야 돼. 예수가 받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받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또 한 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20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예수가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밑에서 이 옷을,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보고 말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예수를 날마다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야.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자기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요. 그 예수가 자기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요. 여러분들, 다윗을 흔들려고 얼마나 많은 세력이 공격을 했냐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요. 왜? 십자가에서 자기 죄값을 왜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 예수를 내가 모시고 내 옆에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낙엽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며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다녀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내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형벌을 받으시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돼.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형벌 받게 하시는 길은 내가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이 고난이, 그분이 죽음이 내 죄값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내려놓고 내 죄가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아멘. 그게 회개야.
예수가 내 죄를 지고 형벌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죄와 싸워가는 삶, 그것이 나를 대신 형벌받은 예수를 믿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봐. 임수자 권사님, 만약에 임수자 권사님이 성질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지면 민찬이가 뒤지도록 맞는다, 실신하도록 맞는다, 그걸 맞는 현장에서 보았다면 다시 그 길을 죄를 용기가 날까요? 그런다면 아마 민찬이가 저 여자는 우리 할머니가 아닌가 봐, 하지 않겠나.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맞았다, 나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것이 내 죄값이다. 어떻게 과소평가하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형벌 받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죄를 이기고, 그 은혜로 영원한 때 후회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 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욥이 경험한 십자가의 예수 나도 경험케 하옵소서. 다윗이 만나고 모시고 산 예수 나도 만나고 그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오늘 애찬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